할렐루야. 고난주간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는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공회 앞에서 벌어진 불의한 재판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감당하셨던 그 고난의 깊이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7장에 보시면은 지혜로운 자는 매사에 진지한 자세를 견지하며 침묵하듯 말을 아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토머스 칼라일이라는 이 사람은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침묵은 금처럼 귀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맹목적으로 끝까지 침묵을 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은 아니고 해결되고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되고 인정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침묵을 깨고 진짜 진실을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시다가 침묵을 깨시고 진실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침묵을 깨신 그 순간에 불어닥친 그 후폭풍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엄청난 대가가 따르게 되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그곳에서 서기관들과 장로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게 되시죠. 법적으로 사내들인 공회는 밤에 소집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잡는 것에 혈안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 위해서 불법으로 공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사람들을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처형시킬 만한 죄목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증인들과 증거들을 수집했지만 어떤 설득력 있는 증언과 증거들은 얻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회는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처형시켜야만 하는 공감대와 또 법적으로 합법성을 보여주었어야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언과
증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두 사람의 일치된 증언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때 대제사장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거짓 증인들이 성전에 관한 증언, 그리고 온갖 거짓 증언을 쏟아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 두 명의 이것이 거짓 증언인데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의 증언에 사람들은 충분히 요동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동요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분명한 자기 변호가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여기서도 침묵을 유지하셨을까요? 분명한 자기 변호가 필요한 순간에조차 주님은 왜 침묵을 유지하셨을까요? 사실 주님은 묵비권을 행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잠언의 말씀처럼 주님의 지혜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침묵하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주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이미 주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아버지의 뜻인 대속의 죽음,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라는 결심이 누구보다 확고하셨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주님은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것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달리 그들의 말에 대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침묵을 깨시고 대답하신 순간이 있습니다. 63절에서 기록된 대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 순간 주님은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거짓 증언들이 오가는 상황에 충분히 불리하셨던 상황이셨지만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증명해보라는 그 말에 주님은 입을 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첨언하셨습니다. 6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훨씬 더 곤란한 말이 되기에 충분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왜 이 말씀을 굳이 하셨던 것일까요? 이 말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곤란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이 말씀을 굳이 하셨던 것일까요? 주님은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죽음, 그리고 이후에 있을 부활, 그리고 이후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선포를 이 말씀을 통해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종교의 광기와 패역함, 그리고 악독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종교에 사로잡혀서 그 광기와 패역함과 악독함은 결국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참되신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을 향해 주님이 아니다, 당신은 주님이 아니다, 당신은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라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종교적 광기와 패역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종교가 아닌, 종교를 따르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패역하고 악취가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언정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침묵으로 일관해야 되는 그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그 상황이 그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졌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도 수많은 모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그 외에 수많은 종교적 모순 가운데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순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은 결국 우리가 입술을 벌려 주님을 선포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주야 철치 가족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상황처럼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 앞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고 죄인들을 용서하셨고 그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비록 불의하고 불공정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핍박과 고난이 따른다 하더라도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불의한 재판정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불리한 환경 가운데 처해 살아간다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침묵해야 될 때가 있지만 침묵으로 일관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을 증거해야 하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벌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은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능력을, 그 증거들을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주야 철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일관해야 되는 가슴 답답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침묵이 필요할 때는 침묵하는 것도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술을 벌려 주님을 증거해야만 하는 상황 앞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벌려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상황 앞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담대하게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그 능력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불의하고 공정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때로는 답답하여 아버지 하나님 침묵할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침묵한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침묵을 깨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 아버지 하나님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한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상황 앞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담대히 우리의 입술을 크게 벌려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담대히 자신있게 자랑스럽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애주야 철치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길을 따라 오늘도 하루하루 묵묵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신 은혜를 따라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